이제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박노해 시인이 쓴 글 가운데 나의 한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걷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여러 가지죠. 어떤 이는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 의욕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복을 받으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 한계를 결코 넓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의 한계가 정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유, 그래봐도 안 되더라 라는 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가족의 병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나을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만 낫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바닥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를 알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문상하러 오는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변경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렸습니다. 유대의 장례법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보통 3일장을 치르고요, 급할 때는 당일날 치르기도 하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3일장을 치르고, 국장이나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 이름으로 치러지는 장례는 4일장, 5일장, 6일장도 치릅니다.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필리핀은 장례식을 빨리 치러도 일주일, 아니면 보편적으로 15일 동안, 보름 동안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냉동실도 없어요. 어떻게 그 시신을 보관하느냐,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랬더니요, 이젠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의사가 그 사람에게 방부제를, 온몸에다 방부제를 놔가지고 썩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한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좀 다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즉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 와서 조문을 하기도 하고 문상을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이죠. 그것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서 있을 때에 지금 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헐떡이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는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두었고 배로 동인 채로 또한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되었고, 또한 설명하게 이르기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상황쯤 되었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란 얘기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가지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주님이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가 숨을 헐떡이기 전까지, 아니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만 오셨더라도 소망이 있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렸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썩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제 그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바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죠. 나의 믿음은 주님이 계시면 이 병은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죽은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 그러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언제나 원하는 대로 모두 기도가 잘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다 표현했어요. 마르다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보채거나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그 어려움이 너무 커져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참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노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 영역은 의사도 손댈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목사가 병을 고친다고 해도, 기도해서 고친다고 해도 목사도 그 영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요, 확실한 것은 사람이 어떤 전문가든지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한 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님, 좀 원망 스킨 투로 이제야 오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오라버니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더라면 그래도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마르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고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에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라도, 지금 상황이 다 종료되어 버리고 사람으로서는 이만한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은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자기로서는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주님을 바란 자기 믿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죠. 참 신앙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기의 소망도 기도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그러하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끝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은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약간 보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하고 이젠 보조적으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조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의 신앙도 끝나버립니다. 요즘 목회라는 목회자들도 이제 부푼 꿈을 안고서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하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세상으로 나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마르다의 신앙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머리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의심하는 한 구석에 믿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커가는 사람은 신자가 되고 그 믿음이 해이해져가는 사람은 불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 역시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을 책망하지 않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리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현재적이냐 아니면 미래적이냐? 저도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 다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젠 부활의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래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죽음의 한계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인사치레 내지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나도 그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젠 부활하는 날에 내 오라비도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대답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것이라고 위로하고 저들을 권면하곤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말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라는 사실을 저들은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죽음은 여러분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저 너머로 걸어간 후에 다시 걸어온 자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부활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에게는 생명이 되십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눈물과 고통 속에, 어떤 이는 또한 병들어서, 어떤 이는 또한 사고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그 삶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인데, 우리 인생이 죄 중에 태어나서 이 땅의 고통 속에 살다가 또한 불행한 일이라도 당하면 그 불행한 일 속에 지금도 병원에서 이젠 요양원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저들은 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개입되어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만이 이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고통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풍성한 생명,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긁어모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사는 삶이 얼마나 깁니까? 사실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내 자손들에게 누려질지 알지만 그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에 비해서 이것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한계가 뭡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있을 때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좋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죽음 안에서의 신앙 그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죽음 너머의 신앙까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정말 천국이 없다면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습니다. 아니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도 이런 세상 오래 살다 가야지 하고 할지 모르지만 세계 각처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들은 그렇게 살다가 또 여러분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전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여러분 내세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론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결과가 마르다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롱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다윗의 시 가운데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르다처럼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겨우 오신 것이 죽음 후에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그런 오실 경우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한계선 아니 그 너머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풀무불 속에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저 속에 들어가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는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형상 하나 찾을 수 없이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 형상이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없이 다 타서 죽는다고 해도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죠. 원리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고 여러분 저들은 풀무불 속에 영혼이 사라질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줄 알고 나중 이젠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날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풀무불 가운데서 넷이서 걸어다니는데 인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살 길을 찾느라고 입으로는 멋진 신앙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주시는 한계 상황을 스스로 피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바란 결과 빈손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책임이 우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험적인 상황까지 가는 자에게 긴급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때에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떠날 때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리아산까지 짊어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역사합니다.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계 상황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잡아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 신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는요, 우리는 큰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돌파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한계를 돌파한 기록을 세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자, 발명왕이라고 자처하는 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실험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호!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그리고 단숨에 자기 애인을 찾아갑니다. 자기네 애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한꺼번에 녹여버릴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녹여버릴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잠자코 듣고만 있던 이 애인인 호순이가 철수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참 장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너 그거 어디 담을래? 너 그거 어디다 담을래? 다 녹여버리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한계가 돌파되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이게 없다면 목사는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신치 못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한 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가능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젠 여러분 금요일날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그 누굽니까? 먼저 교도관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셨는데, 예? 박효진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사형수를 전도했대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사형을 받으러 갈 때는 벌써 안 돼요. 벌써 안 돼요. 그런데 이젠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는 벌써 안 가려고 정말로 자기 있는 힘을 다 발휘하고 괴성을 지르고 앞을 발을 다투어서 안 간대요. 그런데 이젠 예수를 영접한 사형수가 이젠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죽인 그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형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와 여러분이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아니 훨씬이 아니라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그 입신세계를 들어가서 천국에 다녀온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더냐, 얼마나 좋더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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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대요. 이 세상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해서 표현할 말이 없더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체가 더 고통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러나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간다면 그건 지옥 갑니다. 살인행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벼룩이 많았잖아요. 벼룩, 띄워봤자 벼룩이지만 이 벼룩은 뒤집어 놓으면 이놈이 바짝 뛰어요. 뭐 띄워봤자 벼룩이에요. 그러면 뛴다고 뭐 하늘 높이 하늘 공중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책상 위에 놓으면 이게 톡 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꽤 올라가요. 그런데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십 마리의 벼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높이 뛰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구 높이 뛰는 놈도 있고 좀 낮게 뛰는, 아주 생각보다 높이 뛰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커다란 유리컵으로 벼룩을 거기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이 벼룩들이 튀기 시작합니다. 튀고 올라오면 그게 부딪혀요. 튀고 올라오면 부딪혀요. 한참을 지켜보니까 이놈들이 튀는데 그게 부딪히지 않을 만큼 튀더라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을 만큼 튀더라는 거예요. 나중 컵을 치워버리는데도 튀는 높이가 딱 그 정도.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한계선이 자기 한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상을 뛰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경험한 그것이 한계선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한계가 한계선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때로는 자기 한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계를 여러분 긋지 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까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